복제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싸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싸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싸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싸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제가 찬양을 더 잘하고 싶은데 이 역류성 식도염 이후에는 이 목소리가 완전히 늙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처럼 찬양을 잘하는데 예전처럼 고음을 잘 안 올라가네요. 고음이 좀 불가가 됐네요. 야, 참 이게 참 큰일입니다. 야, 좀 뭘 운동을 하든지 좀 이렇게 우리 지금 장로님 주신 약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예수 이름 믿어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참 아프고 나서부터는 참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저 천국에 올라가는구나. 할렐루야. 91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참 일주일이 다 가고 이제 금요일 주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비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용사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여러분 우리 성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언행을 좀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나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일부러 막 금식하고 고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요럴 때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황예숙 성도님 이 암투병하는 가운데 이제는 병원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고 남편 되시는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중일 집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영정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찍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3만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중일 집사님한테 영수증하고 같이 줄 건데 어쨌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영정사진이라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또 필요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좀 얘기해 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는 좀 그래요. 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만 좀 얘기하면은 그대로 이제 왜냐 그러면은 좀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제가 봉사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또 말할 때는 이상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로당에 이런 데 가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뭐 나중에 뭐 우리 교회가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다 해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교회 안에서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우리 큰딸 데리고 저기 태백에 가서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저기 이제 태백에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그래 바람이 이렇게 참 많이 불면서 그 언덕에는 참 굉장히 쭉 가면서 뭡니까 풍력 발전 단지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영양에도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다녀왔는데 그 위에는 이제 눈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딸하고 아내하고 갔다 왔는데 아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게 터지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도 좀 쐬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년 이제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뭡니까 김장만 다 끝났으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다 10만 원 다 받으셨지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우리도 그런 거 믿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봉함하라, 임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봉함하지 말고 공개하고 널리 알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공개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6절과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먼 후대에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다니엘서를 임봉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말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종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나는데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가르쳐주고 읽게 하고 강조를 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라. 다 천국 백성이 되라. 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강조하고 알려주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렇게 반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느냐? 이 세상에 신은 많다. 아무 신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오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종말이 다가오면 선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더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악한 자들, 즉 세상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더 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고자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악착같이 믿음을 붙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악한 자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도 잘 믿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믿는 그대로 잘 믿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도 되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우리도 1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1년에 신방을 안 갑니다. 우리 김광순 장모님 댁에 신방 갑니까? 안 갑니까? 박승열 장모님 댁에 신방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잘 충성봉사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시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잘 하는데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 신방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믿으니까 안 갑니다. 물론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또 입원했다가 나오면 신방 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없이 1년 내도록 잘 믿고 시험도 안 걸리고 하면 신방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가죠. 요청이 있으면 가죠. 그런데 그 외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자주 결석을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신방을 갑니까 안 갑니까? 신방을 갑니다. 몇 번이나 갑니다. 우리 이강규 집사님도 몇 번이나 갔고 우분난 집사님, 금병상 성도님, 김영록 집사님, 이옥하 집사님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가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들 그 모습 그대로 자기 길을 가도록 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들은 척도 않고 뱉어가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럽고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어서 자행자지하면서 그대로 심판의 길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목사님의 개인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겠죠. 하지만 건강한 목사님은 대부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수하는 것 빼고는. 저도 실수할 때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팀이 전도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한 명 실패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한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도자를 환영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다행히 수비면에는 참 거부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 환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석자에게 다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금이라도 거부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갑니다. 거부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러나 다 받아주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안 믿는 자들도 받아주고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순수함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은 못 가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안 믿는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믿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남은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이죠.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시고 한 따라 내가 잘 믿고 충성하자.
내가 죄를 멀리하자. 내가 죄를 멀리하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 미래의 영원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상이라는 말은 미스토스란 말인데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천국에서 상급이 모두 다르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 성도들이 차별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 말씀에서 너희 상이 크겠다, 또 무슨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믿고 또 잘 안 믿고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당연히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금도 할 필요가 없겠죠. 헌신이니 구제니 선교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상급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원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차등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차등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천국에 있고 영원히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면서 충성 봉사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천국을 다 보고 체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상급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천국도 차등 상급이지만 지옥도 차등 지옥입니다. 차등 심판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서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 즉 사망과 엄부에 들어간 자들을 심판하는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62편 12절과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뭐냐? 거룩한 무리라는,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점점 거룩하고 거룩하게 변해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교회 다니는데도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워지는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 때때로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에 가득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당에 잘 나가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다 평등을 원하면은 나한테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럽니까? 평등하게 살지. 다 좋은 직장에 가려고 애쓰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애쓰고, 좋은 병원에 가려고 애쓰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에도 내가 더 노력하면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노력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법칙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13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란 말은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했고요.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말씀했고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자 예수님이 이 모든 삼중적인 호칭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자요 창조주시며 심판주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든지 상급을 주시든지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십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또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의미하지만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승려처럼 고행도 많이 하고 가부좌를 딱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두루마리란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을 두루마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한복에 여러분 두루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 그걸 입고 참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출했다가 오면은 그 두루마리가 특별히 이 유대 지방에는 다 먼지 투성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봤죠? 막 퍽퍽함.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가면 대야를 먼저 내놓습니다. 왜? 다 발이 다 먼지로 묻었기 때문에 그게 손하고 발하고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도 다 먼지 투성이죠. 겉옷도. 그러니까 이것을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옷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빨아야 다음에 다시 입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신의 두루마리 겉옷을 깨끗이 빠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양심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항상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빨아서 죄를 씻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어요. TV만 보면은 욕이 나오고, 참 뉴스만 보면 요즘에 기자들은요, 야, 얼마나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며, 죄 없는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잡으려고 그런지 몰라요. 죄가 없는데도 걸고 넘어지고, 좌편이나 우편이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고요, 거기에 기사에서 욕하는 그 인물,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 기사는 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나쁜 죄인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 밝혀지고 정말 학대를 하고 참 그런 기사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굉장히 아무 죄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세제로도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나 영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못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편구원론이나 포용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비성경적인 사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과 소수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위한 법률 등은 비성경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차별금지법이 2024년까지 미루어졌어요. 네. 이 대선 때문에 대선이 다가오니까 미루더라고요. 왜? 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참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일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나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 서구에는 이런 법들이 다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보편구원론이나 포용주의는 죄까지 다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서 이미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혹은 지옥에 거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개들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7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 표현대로 한다면 이들이 더러운 자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점술가들은 마술이나 복수를 행하는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은 입술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고요, 음담패설이 많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념에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종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암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선동에 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짓 선동이라 그러면은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한 1년 정도인가, 광우병 파동 대표적이죠. 전 국민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금방 돌아왔던 때인데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나 순진하더라고요. 저는 금방 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소고기가 정말 쌉니다. 미국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소고기 먹다가 들어왔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FDA라는 이 미국 기관이 이 FDA에서 화이자, 모더나 이거를 다 허락을 해야 이 주사를 놓는 겁니다. 백신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FDA 통과된 소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검사를 하고 그것을 소비자가 먹는데 한국 이민자들도 다 교회에서도 그 고기를 다 사먹고 그렇게 있는데 그 고기를 가지고 또 행사를 하고, 여러분 미국에는 다 나가면 다 공원입니다. 그럼 그 공원 중에 2개 중에 1개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다 이렇게 불판 피고 고기를 마음대로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다가 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고기 다 먹지 말라고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광우병 파동이 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참 비가 차더라고요. 내가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거 먹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요, 그때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신문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 이상하게 만들어서 모든 신문과 TV만 틀면 나오고, 제가 이거 교회에서 집사님들, 장로님은 이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내만 바보 돼요. 내가 바보 된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뭐. 속으로만 얘기하고, 말해봐야 바보 되는데 뭔데 말합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말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미국을 좋아하는, 미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는 부목사다 이래가지고요. 그때 광우병 할 때는 전 국민이 미국을 다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이 거짓과 선동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미국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을 할 때에 거기 들어가서 함께 동일하게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동네 누구를 바보로 만들고요, 한 사람 욕할 때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어서 비난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배척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음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음녀를 닮은 삶을 살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 이단과 사입이 거짓말과 사기 등으로 속이고 속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 밖에 있는 자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 성경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로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를 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상상할 수 없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급을 함부로 무시하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작은 상을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성 밖에서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9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전을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옷보아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상급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무시하는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상급과 은혜를 갈급하는 야곱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죄에 민감하여 주님의 보혈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라도 이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버지 항상 열어두고 아버지 말씀과 친하게 지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성화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분명히 우리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생명의 면류관도 말씀하셨고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상급을 주시고 아버지 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결단코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가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아버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죄에 민감하여 주의 보혈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갔지만은 아버지 계속해서 중증자도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 나라 또 전 세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다음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주님 복음을 전해준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복음으로 성장한 것을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신교회에 아버지 많은 참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도 힘듭니다. 교회 보험도 힘듭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애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진정한 평화의 그날을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대통령 선출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음에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다음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집례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분병분잔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아버지의 성례주의를 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저희들이 이번에 성례식 또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나를 위해 지키신 그 살과 아버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하는 아버지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버지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11월 둘째 주일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청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교회 마당을 씁니다. 기도당번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례주일을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어린이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 직장과 자녀 손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가정마다 또 구역마다 그 이름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 결석자도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있는 분들, 자녀에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농촌교회에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시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순간에 요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록 집사님, 정계환 집사님, 장영규 이상의 성도님, 유옥하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김영화 성도님, 권건주 집사님, 박차교 집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설에 있는 우리 박연옥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안명자 집사님, 김순환 집사님, 임영희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계속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김봉선 권사님, 김승려 집사님, 최남옥 집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순영 권사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불신 배우자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또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